오늘 본문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 찾아오신 그래서 있으셨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세 번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장에 이미 제자들과 도마와 또 제자들에게 이미 나타나셨고 그리고 오늘이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일을 전하고 있습니다. 밤에 제자들과 베드로와 제자들이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나갔다가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오셔서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제자들이 없나이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이 말씀에 순종했더니 여러분 그물에 고기가 가득했다라고.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오늘 유독 이 고기의 숫까지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153마리.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신 주님으로 많이 해석됩니다. 사실은 그것을 그렇게 해석하는 근거가 3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도 함께 간다고, 나도 함께 가겠다고 이야기하죠. 사실은 이 제자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생업은 어부였기는 맞지만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마태복음 4장 19절부터 23절에 보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그물과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부에게 있어서 그물과 배는 가장 중요한 그러한 재산이죠. 소유이죠. 그것이 있어야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를 축적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가장 중요한 관계이죠. 근본적인 관계이죠. 그것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보다도 자신이 관계 맺고 있는 것보다도 더 큰 관계, 더 큰 어떤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버려두고 쫓아갔던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베드로가 꿈꾸었었던 그것을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베드로가 생각했던 것은 아마 새 세상을 꿈꾸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아무리 일을 해도 70% 이상 로마 제국에게 세금으로 다 빼앗기는 이러한 삶으로는 이 땅을 살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예수라면 저 기적을 행하는 저 예수라면 무엇인가 새로운 세상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소유들 그물과 배와 그의 가장 중요한 관계까지 내려놓고 버려놓고 예수를 쫓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그들은 다시 마치 오늘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생업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옛날에 그 소망 없던 삶, 아무리 고기를 잡아도 그것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조차도 어려웠던 그 삶, 소망 없고 희망 없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맨날 똑같이 반복되는 그 삶으로 돌아간 것 같이 오늘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희망 없이 이야기하는데 제자들도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주께서 찾아오셔서 소망을 주셨다 이렇게 많이 해석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원어적 해석을 잘 보면 이 해석도 틀린 해석은 아니지만 원어적인 해석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노라라고 할 때 이 고기를 잡다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에는 피아조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씁니다. 피아조라고 하는 단어는 생선을 잡을 때 쓰는 단어가 아니라 사람을 이끌다라고 할 때 쓰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이끌러 가노라. 내가 사람을 구원하러 가노라. 예전에 이야기했었던 사람을 낚는 어부의 일을 내가 하겠다라고. 이미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 만났기 때문에 베드로는 옛삶으로 지금 회귀된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여기 고기를 잡다가 피아조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3절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예전의 방식대로 해보았으나 아무 성과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부활한 주님을 이미 앞서 2번이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리로 따지면 선교적인 사역,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여전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내 방식대로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어가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도 함께 가겠다고.
결국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빈배로 왔다는 거예요. 부활한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내 방식대로 살고 있는 베드로를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잡으리라.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여러분 그물에 고기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만선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부활하신 주님을 따르는 교회 공동체라면 어떠해야 되는가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이것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내 방식대로 해보는 것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잡으리라. 이 말씀에 순종할 때 만선이 되었던 것처럼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훗날에 일어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교회와 성도의 가장 중요한 징표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인 거예요. 말씀이 교회를 통치하고 지배하는 거예요. 내 내면을 말씀이 통치하고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를 말씀이 통치하고 지배하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부활의 삶을 사는 성도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증거예요. 여러분 2절 말씀에 2절과 6절에 여러분이 해석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7 제자라고 하는 것과 그물 그리고 153 여러분 153마리 이 세 단어를 잘 해석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자는 원래 12명이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지금 11명이죠. 그런데 오늘 이상하게 11명의 제자를 부르지 않고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제자는 7명이에요. 7명. 원래 더 많은 제자가 있었어요. 시몬 베드로, 디드모라 하는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이죠. 또 다른 둘 합치면 7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썼어요. 7이라고 하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과 12는 완전수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또 한 가지 의미는 사도 요한이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를 쓸 때에는 틀림없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를 염두에 두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7이라고 하는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를 11명의 제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7의 제자를 굳이 여기다가 7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 7 교회를 통해서 이 제자가 나타내는 것, 7 제자가 나타내는 것은 교회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지배를 받을 때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너희 앞에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여전히 내 방식대로 살아서는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는 빈배로 너희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결국 부활의 삶을 사는 교회의 특징은 말씀이 지배하는 공동체예요. 말씀이 살아있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많은 고기가 찢어지지 않는 그 그물이라고 할 때 이 그물도 역시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찢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튼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영적인 건강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건물이 크고 화려하면 교회가 건강한 건가요? 숫자가 많고 재정이 많이 늘어나면 교회가 건강한 건가요? 물론 그것도 건강의 지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 그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의 삶 속에 살아있는 교회일 때에 찢어지지 않는 그물과 같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새어나가는 것이 없는 것이죠. 이전에 사망 권세에 사로잡혔던 죄악의 삶을 철저하게 십자가에다 못 박고 나는 죽고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새 삶을 사는 것, 새 생명으로 사는 것, 더 이상 사망의 권세가 나를 휘두르지 못하는 것, 그것이 부활의 삶인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고백 위에 그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며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지배하지 않는 교회는 말씀이 지배하는 교회인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상징하는 것은 교회의 분열과 분쟁, 성도들의 분열과 분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물이 찢어지면 다 새어나가게 되죠.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는 교회는 모일 수는 있어도 여러분, 새어나가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어떤 이벤트, 어떤 사역, 여러분, 이런 것들로 사람들이 잠시 잠깐 모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정말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일 때에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죠. 찢어지지 않는 그물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그물이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찢어진 교회는 여전히 내가 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주장하는 교회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하면서도 내가 여전히 내 방식대로 무엇인가 해보겠다라고 하는 베드로와 같은 그러한 방식대로 해보는 것, 결국 빈배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는 교회와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나의 자아와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은 사람들이 가득한 곳, 잠시 모일 수는 있어도 다 흩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부활의 신앙을 따르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말씀만이 오직 우리 교회를 통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153마리, 우리 교회와도 많이 깊은 연관이 있죠. 근데 이 153마리가 무슨 뜻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래전에 그리스의 이 동물학자들은 바다의 어종이 153종류였다라고 스스로 연구해서 발표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물론 더 많죠. 그 당시에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바다의 어종이 153종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종류가 많다는 거예요. 어종의 종류가 많다. 153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다양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양하다.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제자의 수가 7, 이스라엘의 완전수예요. 세상의 만수, 세상에서 가득한 숫자는 10이에요. 애굽에서도 그래서 10이라고 하는 수를 가장 큰 수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7과 10을 더하면 17이 되죠. 이 17이 153과 관계가 있어요. 1부터 17까지 더하면 153이 나와요. 산수 시간은 아닙니다. 1부터 17까지 다 더하면 153이 나와요. 그냥 제자의 수, 완전한 수와 세상의 완전한 수가 합쳐져서 가득하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많으냐면 다양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득해요. 고향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 의견 모두 다 다른 거예요. 그러나 찢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말씀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아내와 남편의 생각이, 가족 구성원의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찢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말씀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어떻게 이 다양한 분들,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다 모인 이 교회 153마리, 이 교회가 찢어지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이 의견 저 의견과 이 생각과 저 의견과 다 충돌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내 방식대로 사는 것을 내려놓고 오직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 너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의 지배를 받을 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조화를 이루고 큰 만선을,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물이 절대 찢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다양한 생각들, 다양한 직업군들,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교회로 함께 모이는 이유는, 바로 찢어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말씀을 가장 큰 최고의 권위로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내려놓는 그 순간부터 우리 교회는 아마 찢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잠시 잠깐 성도들이 와도 다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말씀이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을 통치하고 지배하는 것이 부활신앙을 따르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가보지는 않았어요.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인터넷으로 확인했는데 천리포 수목원이라고 여러분 잘 아시는 곳입니다. 태안 해안가 지역에, 반도 해안가 지역에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 수목원이에요. 외국인이신 페리스 밀러라고 하는 박사님이 6.25 전쟁 이후에 사제를 들여서 이 천리포 수목원에다가 약 16,000여 종의 식물들을 심어놨어요. 그런데 그 16,000여 종의 다양한 식물들이 너무 아름답게 서로 다른데 조화를 이루면서 꾸며져 있어요. 여러분, 그 조화 때문에, 그 조화로움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가 참 아름답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신문에서 한번 인터뷰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뿌리가 깊지 않아도 옆에 있는 나무와 연대하면 높이 자랄 수 있습니다. 흔한 얘기예요. 나무와 식물들이 뿌리가 깊지 않아도 그 뿌리가 옆에 있는 뿌리들과 함께 연대하면 높이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무의 뿌리가 깊으면 깊을수록 높이 올라가는 것이 성장의 제1 원리죠. 그러나 연약해서 너무 작아서 높이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없을 때에 옆에 있는 나무들과 서로 연대할 때 높이 자랄 수 있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것이 부활신앙을 갖는, 주님 오실 때까지 부활신앙을 견지해야 되는 성도의 자세예요. 찢어지지 않는 그물이 되려면 성도와 성도들이 말씀으로 서로 연합하고 하나가 돼야 돼요. 소그룹을 이루고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혼자서는 여러분 비바람에 넘어질 확률이 너무나 많습니다. 혼자서는 이 다양함이 가득한 곳에서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의 지배 안에서 성도와 성도가 서로 뿌리 깊게 연합하고 영적인 교제를 나눌 때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부활의 삶을 사는 교회는 용서와 화해, 받아들임이 있는 곳이에요. 오늘 9절 말씀에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을 놓였고 떡도 있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고기를 잡는 일로 피곤했었던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손수 조반을 차려주셨어요. 그리고 와서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와서 조반을 먹으라. 밤새도록 빈배로 돌아왔었던, 그리고 밤새도록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이제 가득 채워서 돌아왔었던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조반을 먹으라라고 말씀해요. 그때 숯불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에 생선을 아마 구워 주셨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 가운데 하나가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아는 상태 속에서 둘이 앉아서 밥 먹는 거예요. 그 앞에 아무리 기름지고 고급지고 비싼 음식이 놓여 있어도 나를 싫어하고 나랑 관계가 불편하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서로 알고 있는데 그 음식을 앞에다 두고 오랜 시간 식사를 하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것이 없어요. 차라리 혼자 10,000원짜리 설렁탕을 먹고 말지. 밥알이 곤두서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을 배반했었던 제자에게 밥도 차려주고 그리고 와서 먹으라고 권유하고 함께 식사를 나누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숯불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8장 25절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했었을 때 제사장의 뜰에서 불을 쬐었었던 그 숯불과 같은 거예요. 베드로는 그 숯불을 보면서, 밥을 차려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내가 저분에게 받아들여지고 있구나. 아, 내가 저분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그 여러분 숯불과 제 이 조반 속에서 그는 그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와 똑같은 시를 한 편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밥해주러 간다라고 하는 유한진 선생님의 시예요. 적신호로 바뀐 건널목을 허둥지둥 건너는 할머니, 섰던 차량들 빵빵대며 지나가고 놀라 넘어진 할머니에게 성급한 하나가 목청껏 야단친다. 나도 시방 중요한 일 때문에 급한 거여.
주저앉은 채 당당한 할머니에게 할머니가 뭔 중요한 일이 있느냐는 더 큰 목청에 취직 못한 막내놈 밥 해주는 거, 자식밥 먹이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게 뭐여? 구경꾼들 표정 엄숙해진다. 어머니는 지금 취직 못한 막내 아들 밥 해주느라고 신호등에 지금 빨간불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걸고 건널목을 허둥지둥 건너고 있어요. 십자가의 사랑 같지 않나요? 어머니는 취직 못한 아들, 세상이 바라볼 때는 실패하고 성공하지 못한 그러한 사람으로 바라보이는 그 아들, 그 막내 아들을 위해서 밥 해주려고 지금 건널목을 생명을 걸고 건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세상에서 이것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 있냐고. 희망을 상실해버린 제자들에게, 그리고 옛사람으로 돌아간 우리들의 모습, 이 시 속에 나와 있는 막내 아들의 모습은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는 성공하지 못해서 낙담한 사람들, 지금의 이 제자들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다 담겨져 있어요.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동사가 4번 나와요. 가셔서 가져다가 주시고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 종의 모습은, 시중드는 모습은 예수님의 일관적인 삶의 모습이었어요. 요한복음 13장 4절부터 5절에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때에도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실 때도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의 발을 씻기시고 수건으로 그를 닦아주셨다. 온통 동사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시중을 두는 종의 모습으로서 제자들을 섬기고 있어요. 그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 것이죠. 예수께서 구원과 사랑의 주체이신 것을 이 동사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분이 다 하셨어요. 가셔서 가져다가 주시고 그와 같이 하시니라.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자기 방식대로 여전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어요. 그분이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구원도 받았고 변함없는 사랑도 받았고 은혜도 받았고 평안도 받았고 복도 받았어요. 모든 것을 거저 받았어요. 시중 두신 예수님을 통해서 가셔서 가져다 주시고 이와 같이 하셨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표현이에요. 우리는 차려진 밥상을 먹고 싶어 하지 가져다 주고 시중 두려고 하지 않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삶을 사는 교회와 성도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말씀의 지배를 받는 그 교회와 성도가 부활하는 삶을 사는 교회와 성도예요. 용서와 사랑, 다양한 의견이 있어도 여러분 다 받아들여지고 모두 다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것, 그것이 찢어지지 않는 부활한 그 신앙을 따르는 삶의 공동체죠. 땅끝에서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을 시중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한 교회를 여러분 증거하는 거예요. 교회는 시중 두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졌어요. 교회는 시중 두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지켜져 왔어요. 근데 요즘 시중 두는 그리스도인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면, 그분을 따른다면 우리도 시중 두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